할렐루야.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서두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산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그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와 또 겉면을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라는 말은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 나그네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나그네와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나그네 삶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는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긴 의복을 끌어올려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인데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고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먼 영적 순례길을 가기에 앞서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 육신의 삶에도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몸에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일정 기간의 과제가 아니라 평생의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급격히 문을 닫고 하나님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 긴장감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죠. 삶의 여유가 너무 넘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긴장감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점점 신앙이 안일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론 고난과 시련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안정이라는 함정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정은 좋은 것이겠지만 안정이 안주가 되고 나태가 되고 타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나의 예배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기도가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다시금 영적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욕이란 단어는 충동이나 욕망 또 욕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욕심과 욕망을 버리며 산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택함받은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아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란 자기 포기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의 몸을 때리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죄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기려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성도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했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한결같이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망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땅에 택함 받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그네로 살 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 알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참된 선행을 해야 하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사랑 없이 밤새워 기도한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가장 최상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진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서로가 먼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요. 또 그 사랑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굴에 살아도 그곳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웃으며 위로해주고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때에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고 로마에 저항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나그네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또 온전한 순종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압니다. 언젠간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 세상 나그네와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온전한 순종과 또 코람도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